오늘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눈부시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보란듯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서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삼손의 인생도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나시린의 상징이었던 머리가 밀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힘을 잃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사로잡아서 두 눈을 뽑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폐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말 삼손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삼손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장의 한가운데는요 삼손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본 삼손은요 잘한 부분도 많지만 못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재능과 능력을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가장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사사였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훨씬 많은 사사예요. 그런데 그 삼손의 이름이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저도 항상 의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기 믿음장에 보면요 그야말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 또 사무엘, 이제 그런 대단한 믿음의 대가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요, 그 한켠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삼손의 모습을 보면 꼭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한켠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삼손의 믿음이 어땠길래 이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또 한편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일관성이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항상 흔들리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삼손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삼손이 만약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졌다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숟가락을 한번 얹어볼 수 있는 기회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삼손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손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꼭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회를 붙드는 믿음.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삼손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대적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이기도 한 저들을 제가 쳐부수겠습니다. 삼손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회를 내가 꼭 붙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학에 보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삼손은요, 이미와 아직 중에서 어디에 집중합니까? 아직에 집중합니다. 아직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만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신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미와 아직 중에요, 아직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삼손의 믿음은요, 기회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신다면 내 삶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직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의 가정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의 인생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의 교회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참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저도 그 부분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전망들과 예측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이 믿음의 기도 한마디가요, 모든 것들을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특세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몫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줄까? 근데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마을로 들어설 때 그 둘째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던 자신의 둘째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을 측은히 여기고 먼저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청 믿음의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 운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능과 돈과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우리한테 와닿으면요, 우리가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기회들을 놓쳐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기회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직장인들과 사업장 가진 분들은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기회를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요, 이 목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나는 삼손처럼 부족하고 나는 삼손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구호도 한번 해줍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예, 이 고백은 매일 하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이 삶의 기회가 새롭게 찾아오는 날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 앞에 회복과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손의 믿음은요, 행함으로 연결되는 믿음입니다. 2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함으로 연결되는 믿음.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구애를 외치고는 가만히 넋 놓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손의 믿음은 삼손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였어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삼손은 감옥에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그 맷돌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머리카락도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가만히 넋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아마 이제 삼손이 포로니까요, 이 착고에도 묶여 있고 하니까 한 소년이 삼손을 그렇게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이제 내가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내 두 팔이 그것을 좀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제 삼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시험해봐야 되겠다. 구체적인 행함으로 이 적들을 한번 무찔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에 보니까요, 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 요청을 받은 소년이 삼손이 부탁한 대로 행합니다. 그 큰 집이 버티는 기둥으로 삼손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두 팔이 그 두 기둥을 의지하고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작지만 실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믿음은요, 구호로만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작지만 행함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손과 발로 행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능력은요, 여러분 만약에요, 삼손이 그렇게 그 소년에게 부탁을 했는데 소년이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인 거예요. 나를 좀 그렇게 좀 인도해 주라.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냥 가까운 기둥 하세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니까, 그 말을 부탁하니까 준비된 그 사람이 이 삼손 불쌍한데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줘야지 싶어가지고 메인 기둥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작은 행동을 할 때요, 그 작은 행동의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작은 행동 속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도 그 혼인잔치 참석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이제 그때 다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리아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위기인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구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잖아요. 황당합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믿고 그런가 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합니까? 작은 순종을 하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맞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말씀의 도전을 받았다면, 이 특세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요, 그 작은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울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이렇게 물을 아기까지 채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요, 주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지만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청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작은 순종, 오늘 이렇게 또 특성화하고 하려고 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 애씀과 또 주일날 밖에 놀러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 작은 순종,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무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 은혜의 도구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릴 때는요, 꼭 물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주님께서요, 그 물과 같은 순종, 그 물과 같은 애씀, 그 물과 같은 연약함들을 받으셔서 포도주로 변화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목회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야말로 그냥 일상의 반복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제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큰 항아리를 물로 채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막 온 심령을 뒤집는 능력의 설교고, 또 한 번만 가서 신방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그냥 환우들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 낫는 그런 능력이, 포도주와 같은 능력이 필요한데, 이 부족한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물과 같은 순종만 하게 하잖아요. 그냥 꾸준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아프고 힘든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하고. 근데 제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채우는 것은 물이지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순종과 작은 행함은요, 여러분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와 같은 능력의 도구로 바꾸어 줄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작은 순종과 작은 행함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될 작은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가 마쳐지면요, 지금 우리가 많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특세의 은혜가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일세의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일세라는 것이 그냥 만든 말입니다. 일상의 새벽 기도, 또 일상의 개인 기도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너무 뜨거웠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끝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이 특세의 은혜가 있다면요, 일상의 새벽 기도로, 일상의 개인 기도로, 그 작은 순종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자녀와 배우자와 또 부모님을 대하는 작은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와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작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믿음은 일함입니다. 행함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좀 오늘 이번 전체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작은 순종을 해라, 작은 행함을 해라, 막 이제 그렇게 해놓고 또 나는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어떤 작은 순종과 작은 행함을 할까,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대지에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의 저의 또 작은 순종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어떤 것을 좀 제가 작은 순종으로, 작은 행함으로 해볼까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요, 설교하는 내용에 관심을 썼습니다. 무엇을 전할까? 막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책을 읽고 무엇을 전할까 설교 내용에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연차가 조금 지나가니까요, 이렇게 좋은 이 내용을 잘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연차가 좀 되니까 그때는 내가 어떤 관심이냐,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전달을 잘할까. 그러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또 아무리 전달을 잘해도 결국 메시지가 깊어져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반복돼요. 근데 저는 최근에 설교에 대해서 하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원래 여러분 혹시 여기서 바둑 두는 분 계십니까? 바둑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꿈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완벽한 바둑을 떠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포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벽한, 끝내기까지 완벽한 바둑을 떠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저도 설교자로서요,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정말 한 번 완벽한 설교를 해보고 싶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담아내고 또 성도의 삶을 알고 완전하게 한번 쉽게 풀어내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전달되는 완벽한 설교,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이 설교 한 편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뭐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 목표를 세우고 이 작은 순종으로 애쓰고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학생이면 학생이고, 그리고 직장이면 직장인이고,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이 특세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